이스라엘에서 이 왕정이라는 제도가 완벽하게 공식화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했었던 왕이 세워지긴 했는데, 왕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일부 지도자들 중에서는 왜 또 다른 제도가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뽑힌 이 사울도 내가 왕으로 뽑히긴 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소를 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백성들은 왕을 우리에게 달라 부르짖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 세워진 왕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1절,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쪽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진을 쳤다는 거는 전쟁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와 언약하자,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너희를 잘 섬기겠다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앞으로 조공을 잘 바치고 섬길 테니 신사협정 하자는 실질적인 완전한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붙어봐야 암몬이라는 강대국하고 상대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일단 한번 딱 자존심 숙이고 들어가면 통할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신사협정 맺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전쟁을 할 때는 창도 들고 방패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패가 자기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방패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왼손에 들고 공격한 오른손에 들었기 때문에 방패를 들면 왼쪽 눈이 가려워지겠죠. 방패가 크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 눈만 보면서 공격하고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의 오른 눈을 빼면 언약하겠다라는 말은요, 다시는 우리와 싸울 생각하지 말고 반역도 꿈꾸지 말고 오른 눈을 다 빼고 남아있는 왼눈으로 농사 열심히 지어서 조공 바치지 않으면 너희하고 우리는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른 눈 진짜 다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의 장로들이요, 암몬에게 7일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7일간 시간 주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구출해 줄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게 찾았는데 없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대로 하고 우리는 열심히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에 암몬이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거든요. 지금 나랑 싸우자고 하고 있는 그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다 구해서 너네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전쟁하고 아니면 우리에게 굽히겠다 하는데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너가 아무리 용서봤자 우리한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7일이 아니라 70일도 줄 수 있어. 근데 너네가 다 덤벼도 우리한테 안 될걸? 사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으로 세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전령들이 도착합니다. 근데 왕에게도 맨 처음 전달하지 않고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전령들이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알거든요. 싸워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왕을 세웠는데 왕에 대한 권위도 없습니다. 왜요? 왕이 뭐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뽑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근데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지금까지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높이나 컸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짐들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었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암몬이라는 족속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7절에 한 결의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결의,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 이 두 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전령들 손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12지파에게 이 소들을 보낸 겁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죠. 지금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누구든지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이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리더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위는 사람의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또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사람을 누가 세우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야 그 권위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소집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한 사람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는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3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합이 33만 명. 숫자 약합니다. 자, 이제요, 사울이 그동안 왕으로 세움받긴 했지만 별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전국적인 인물로 백성들 위에 뜨기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일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모든 전령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일 더울 때, 이거는 정오를 얘기하거든요. 내일 정오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일 정오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이 또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황당하죠. 지금 사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뭘까요?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뭐예요? 우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은 사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울한테 건방지게 조공 안 바치고 우리가 왜 그를 따라냐 하는 사람들 내보내라 이겁니다. 우리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사울이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이때까지는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승리로 너희를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울이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에게 대승을 거둠으로 인해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고 또 정식으로 대관식까지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정식 대관식을 치렀을까요? 지금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극도로 흥분 상태입니다. 암몬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강대국을 이긴 거예요. 그래, 이거지. 이것이 우리가 왕을 원했던 이유지. 어떻게 사람 한 명 세웠다고 이렇게 나라가 바뀔 수가 있지? 역시 사람의 왕이 있어야 했어 라는 그 분위기가 지금 막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무엘은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점점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분명 고백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점점 백성들의 환호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정신 못 차리게 되어지죠. 지나친 권력욕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다윗 한 명 붙잡겠다 혈안이 되어 헛된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파는 사울의 모습은 앞으로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한 이 말은요
갱신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긴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네가 지금 그렇게 극도로 흥분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 승리를 주신 분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본질이 흔들려선 안 된다. 너무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고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사울과 같은 번듯한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실패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승리 앞에 흥분하고 환호할 때 사무엘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확보되어야만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은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통장의 잔고와 세상적인 기준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조금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방법은 팽개치고 세상의 방법들만 붙잡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붙잡죠. 내 손해가 눈앞에 보이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속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그냥 툭툭 나오죠.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냥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하면 나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바뀌어야 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겉모습보다 속모습이 더 변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나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 추구하며 여전히 그 세상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뺏기며 안절부절 아등바등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속임수 없이 살아가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당장 남을 속이고 거짓된 방법으로 편법을 통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요, 비참한 실패뿐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었던 찬양,
그 뭐죠? 음이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신실하시다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그렇죠? 요즘에 제가 이 찬양인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점 노래 실력이 퇴보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음도 생각 안 나고 박자도 요즘 자꾸 놓치고 자꾸 그러는데, 그 오신실하신 주를 우리가 열심히 고백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옳고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도 능히 바꾸어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월요일 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것에 걱정과 근심이 앞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오답 같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요,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안 흔들릴까요? 굳건할까요? 안 흔들리고 굳건하다니까요. 네. 저는 그게요, 저한테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 저는 그걸로 된 거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의 그 의견에 귀는 기울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귀를 기울여 드리죠. 근데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 가운데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담임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왜 한숨 쉬십니까? 네?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뭐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막, 목사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한테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안 그래. 뭔가 이제 마음에 내가 목사님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 그게 이제 걸리는 사람은 내가 걸리니 목사님도 그렇겠지. 저는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은요, 무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 되십니다. 우리가 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아십니까? 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그게 예배인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죄송하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새벽기도를 못 나갔어요.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닙니다. 근데 꼭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도 안 해요. 미안한 게 없거든요. 왜? 평소에도 안 해, 기도를. 그래 뭐 미안한 게 뭐가 있어? 원래 안 하던 거 계속 안 하는 건데 미안할 게 없는 거죠. 절대 죄송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막 직분 받고 싶어서 담임 목사한테 막 기를 쓰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직분이 정말 주는 그 무게감을 모르는 분들은 막 직분 가운데 막 매몰돼서 막 내가 장로가 안 되면 삐지고, 그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하는 거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은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안 해? 그럼 되겠습니까? 물론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그렇게 간절하게, 물론 기도해 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내 문제를 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듣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시간 많아요. 제가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시간 많은 거 압니다. 저도 직장 다녀보고 다 해봤어요. 시간 많습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못 뺄 정도로 바쁜 사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주실 분, 구원을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흔들 수 없는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하게 반응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이거 봐요. 자신이 없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아. 맞는 것 같으면 일단 한번 맡겨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고 안 되면 찾아오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은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 이것까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면 능히 못하실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줄긋고 하나님이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가요? 아닙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된다면 우리는요, 지금부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늘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를 망하는 길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 망하는 길 같죠? 아니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몰고 계신 거예요. 내몰려 보십시오. 낭떠러지죠? 떨어져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말씀 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증언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달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더욱더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까요?